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살며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산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계속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죠. 네. 못 뵈서 답답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토요 교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으로 생각해 보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각해 봤던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말씀에도 5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바른지 성경에 준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후손을 생각하잖아요. 2세나 3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아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네 이렇게 금방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부분을 네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란 사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지난번에 생각했었잖아요. 첫 번째 예가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멸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멸시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멸시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평생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를 구하니까 즉시로 멸시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면 재능이 못난 사람 무시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무도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분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참으로 받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누이들이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참 마음이 실망스럽고 비탄에 젖은 그들을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참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그거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해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소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탈리타쿰 하니까 그 딸이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남으로 참으로 위로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걸 잠깐 생각했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아이고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부릅니다. 좀 도와줘서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인이 탁 와서 무릎 꿇고 다시 구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고 멸시 않는 하나님인데 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몰아넣을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도 멸시하시지 않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계속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니 좀 도와줄까요? 제자들이 얘기했을 땐 아니다. 와서 비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냐. 개취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나온 그 여인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곤란하게 만들고 이제 저 같았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욕하지 말으라고. 안 고쳐주려면 안 고쳐주지. 왜 욕하냐고 막 뭐라고 따지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그 애는 어떻게 했죠?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적은 거하고 큰 거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지금 뭐 하냐고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큰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코너에 몰려도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키우고 그 도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얘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사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큰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아담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친족이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 역사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아들로. 왜요? 건져주려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 우리 딱 유니크한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실제로 사해주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니까. 멸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뛰어드셔서요. 자기 모든 걸 던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존재 목적이 거기 있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존재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이런 걸 잘 읽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인격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명칭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다 앉아 있으면 막 얘기
다 하셨을 텐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신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딱 메시아라는 그 단어 딱 2번 나옵니다. 1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번역하면 헬라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25절.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약 4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여기 2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523번 나옵니다. 제가 다 센 건 아니고요. 검색하면 이렇게 몇 회 나오는지 뜨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 나오더라고요. 523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처음 명명할 때가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인데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는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평민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데가 4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제 단어 뜻은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에다 관유, 기름을 쭉 부어서 대제사장을 삼는 장면에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을 이제 그 메시아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왕이 그래요. 왕이.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에 그 왕을 수식하는 문장으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일꾼 삼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두 번째는 여기 본 것처럼 왕입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떤 직분일까요? 세 번째. 그렇죠. 선지자.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네. 19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왕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았으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왕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일꾼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직분입니다. 대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오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이 39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가지 직분도 누구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아마 요즘에도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직분이 쪼르륵 뜹니다. 대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왕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왕만 할 수 있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겸하지 못했죠. 그렇죠? 제사장을 겸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딱 겸하시는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지 않고요. 한 부분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직분 중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지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혹시 여러분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선지자라고 명명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렇게 아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선지자였지?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아이, 창세기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나옵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나오고 미리암도 선지자로 나오고 여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 모양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구약시대 때입니다. 선지자들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이라 그랬는데 여러 번이라고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한 분을요, 다양한 각도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하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 아들이라는 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완성이고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먼저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 한 명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일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놓은 곳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17절에 보면 유대 관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18절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해 놓으신 것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치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나왔는데요. 지난주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배울 때 그때 창세기 50장 20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됐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팔았죠. 인간의 악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미워서 거짓으로 고소했죠.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까지 쳐넣었죠. 인간의 악행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 선을 이루셨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처럼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완성하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긴 했지만 일부분인 거예요. 마치 수천 조각 되는 퍼즐에 한 조각 한 조각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한 조각 조각을 말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전부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요? 신명기 18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그랬어요. 선지자 입에 둘 건데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입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거 잡아놓고 3장 잡아놓고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8장 26절.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찾으셨어요?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12장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을 섞어서, 내 견해를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그대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 주신 거예요. 게다가 49절에 있는 것처럼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생각이나 내 견해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계획을 정확히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으면 멸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내실 때 그 마태복음 그 17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죽임 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졌어요. 너무 좋아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 막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쭉 그들을 뒤덮었어요. 구름이 뒤덮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 제자들이 그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탁 들러싸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 예언한 대로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쭉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모든 세상을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 하나로 다 말했습니다. 스올이라고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땅 밑에, 땅 속에 묻힌다 그랬을 때 그것도 음부, 스올이라 그랬고, 악인이 가는 죽음 이후의 세상도 스올, 음부라 그랬고, 다윗도 아들이 죽었을 때, 밧세바에게서 나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저는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나는 저에게로 간다 그랬을 때, 간다는 곳이 스올, 음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모든 장소의 이름이 단 한 단어였어요. 음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히 다 분리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어디라고 예수님이 말했냐면 무덤이라고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를 살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타쿠음 하니까 영이 돌아와 사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걸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대로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돼 있죠?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낙원은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써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 있는 곳, 그 낙원이거든요. 영혼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다 분리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거기 음부는 히브리어의 스올이 아니라 음부가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하데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 있는 마치 심판, 그 사람이 구형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구치소 같은 음부가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음부는 그냥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지옥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도 예수님이 음부라고 정확히 구별해 놨고,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가요. 몸하고 결합해서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몸하고 영혼이 결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에 갇혀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최후의 심판 때 나와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구형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 받는 데가 지옥인 거예요. 거기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다 분리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명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혀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심중에 있던 그 한 분의 선지자,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다 밝혀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결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담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구속자로 오셨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게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야, 다 좋다.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제발 믿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명확히 다 선지자의 역할처럼요. 명확히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 보면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알지? 그 제자들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줘서 마을로 탁 내보냈잖아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이제 뭘 전해야 될지 메시지도 넣어줘서 탁 보냈더니 제자들이 돌아오면서요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구약 성경 속에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귀신을 막 내어쫓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면 귀신이 나가더이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귀신 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은 쫓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것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히 분별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스승되셔서요. 우리를 정확히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선지자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 엉뚱한 데 빠지기 쉽거든요. 어리석으니까. 근데 주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탁 들을 때 분별이 되고 구별이 탁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히 구별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생각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과거에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요. 왕으로는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뭘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안 세워주면 소용없잖아요. 이 어리석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주일 말씀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상담팀에 계셨던 형제님인데 상담을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듣지도 않고 배척할 뿐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면 침울해가지고 상담팀 모임하고 돌아가는데요. 말도 없어.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집에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읽히더래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렇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밉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지 꽤 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아내도 있고 애도 있으니까 창피하니까요. 이제 샤워실에서 물을 쫙 틀어놓고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산송이 나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아, 그렇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자세히 안 봤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나면서요. 아버지, 주님, 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 같은 이런 완고한 사람도 좀 더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히더래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데요. 다 동감이니까 다 머리를 숙이고요. 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동감이 되면서 덕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이. 그렇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화가가 어떤 사물을 보고 정확히 화폭에 담기 위해서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자세히 그리잖아요. 대충 보면 자세히 못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볼 때 주님의 삶이 우리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일환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을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늘에 참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더욱 온전케 되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오직 이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